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때로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해도, 명예를 얻어도 방황합니다. 삶에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뵙고 있는 목적이 분명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현 목사님이십니다. 백석신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그리고 백석대학교 총 학생 수가 약 3만 명이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제가 처음 백석신학대학원에 가서 첫 채플 설교를 할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신대원생들이 9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이 300명씩이에요. 900명. 주 야간으로 나누어서 2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듣던지 말씀이 떨어지면 크게 아멘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손들라면 손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크게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학교도 있구나. 제가 많은 신학교들을 알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분통이 터지거든요. 아멘을 할 줄 모르거든요. 이런 학교도 있구나. 제가 생각하고 바라던 그런 신학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학은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신학은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신학 교수들이 학문적으로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장종현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외치면서 한국교회 문제의 원인이 신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신학 교수가 달라져야 신학생이 달라지고 신학생이 달라져야 한국교회가 달라진다라고 20년 동안 계속 반복하여서 강조했기에 교수들이 달라지니까 학생들이 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백석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백석대학교는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는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이 백석대학교보다 더 잘 지키고 있는 학교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장종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석학원이 45년 되었어요. 45년 만에 그렇게 놀랍게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목적이 분명한 한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십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중심으로,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2차, 3차 귀환의 목적은 성벽 재건과 신앙 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국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은 다 불탔다 하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고 3차 귀환하여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바짝 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강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 방해도 불구하고 목적에 집중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자,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지는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방해자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무리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 리더십을 무너뜨리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넘어져 버리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적들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를 유인해가지고 살해하려고 해요. 그게 실패하게 되어지자 두 번째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역적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실패하게 되어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 보면 협력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방해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협력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방해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 대놓고 방해는 안 해요. 뒤에서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이런 방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에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끝내 모든 시험 이기고 느헤미야는 목적을 이룹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목적에 집중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요, 오너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말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어 이 일을 중지하고 갈 수 없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말한 큰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 일당들이 계속해서 4번씩이나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어 중단하고 갈 수 없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성벽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포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한눈 팔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목적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꾼의 차이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네피림 후손들, 자기들과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라고 말합니다.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목적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웁니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목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더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산발랏 일당이 4번이나 만나자고 회유했는데 느헤미야가 처음처럼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 내용은 느헤미야가 왕을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하면서 이렇게 소문을 만든 거예요. 물론 산발랏 일당이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오해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되게 되어지면 자기들과 의논하자고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 너희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그리고 기도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 손이 힘이 없게 만들어 이 성벽 재건에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그 역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오해받을 일들이 참 많지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참 많지요. 상대방이 없는 말을 꾸며가지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움츠려드시면 안 됩니다.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목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맥이 풀리고 힘이 쭉 빠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목적 이룰 때까지 어려움과 방해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적을 이룹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타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느헤미야가요,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스마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언하던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죽이러 오는 자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외소 안에 머물며 문을 닫고 숨어 있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외소는 분향단이 있는 지성소 앞에 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외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결국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외소에 숨어 있자라고 말한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스마야의 제안이 잘못된 제안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스마야가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아 처먹고 거짓 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외소에 들어가게 해서 율법을 범하게 만들고 범죄한 느헤미야를 비방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유혹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결과가 좋으니까 다 좋은 거야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여서 이룬 것이면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을 이룹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래서 마침내 느헤미야는 모든 방해와 협박과 거짓 예언을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때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방해하고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당의 왕의 허락을 받아서 3차 귀환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대적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 계략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말할 수 없는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목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나는 교회는 목적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목적을 이루는데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방해와 공작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목적에 집중하면 도와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해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목적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큰 역사에 여러분 모두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